주님의 보혈이 있기에 그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내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모하며 고개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연약함, 두려움,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만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부하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왕이 된 다윗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껏 게으름을 피우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인 다윗은 부하들을 시켜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보니 그 여인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아닌 음욕으로 마음이 가득 찬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통제 장치가 고장이 났고 다윗은 결국 간음을 저지르고 이로 인해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이 끔찍한 죄악을 덮기 위해서 이제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다급해진 다윗이 우리아에게 왜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지 않느냐고 묻자 오히려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성경은 지금 다윗과 우리아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또 유다 지파인 다윗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 반면에 이방 민족 햇사람 우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진짜 이방인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결국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전장에서 전사한 것으로 위장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은 이렇게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다윗이 저지른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범죄이고 성경은 이 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6절, 27절 말씀.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왜 다윗은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원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던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던 다윗이 왜 이렇게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막장 불륜과 살인 교사를 저지른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와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를 않은 거죠. 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왕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왕으로서의 사명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 가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세력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비록 두렵고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다윗은 전쟁의 현장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안정된 상황, 자신의 부와 권력, 화려하고 평안한 궁궐 생활에 취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잊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전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왕궁에서 누리는 편안한 삶이 그에게 더 좋아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마음에 심은 겁니다. 다윗 그는 모두가 부러울 만큼의 이생의 자랑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이생의 자랑이 안목의 정욕을 이끌었고 그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다윗의 변질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침이 아닌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아침마다 올려드렸던 찬송과 기도와 충성과 신실함은 사라졌고 이제는 그의 일상에 육체의 쾌락과 게으름으로 가득 채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즐거움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하루 종일 편안한 궁궐에서 육체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쾌락의 절정이 간음으로 이어진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 원래 인간은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즐거움과 무한한 하늘의 기쁨을 누렸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 때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하늘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완전한 기쁨을 누렸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그 모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은 불순종과 두려움과 공포로 변질되었고 서로를 향한 기쁨과 사랑은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무한한 기쁨의 흔적이 우리에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염되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엉뚱한 곳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기뻐해야 될 것은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의 기쁨으로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것으로 영혼을 대신하려고 했고 불완전한 것으로 완전을 채우려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한 채로 또다시 갈급함과 결핍에 빠진 인생이 되고 말 뿐이지요. 그 결과 우리는 끊임없이 기쁨을 추구하지만 어디에서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건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너무 모자라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잉으로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니라 결핍으로 인해서 중독을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왜 알코올 중독에 빠질까요? 위로를 받고 싶은데, 안정을 누리고 싶은데, 내 삶의 기쁨을 얻고 싶은데
이걸 얻을 수 없으니까 술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결핍을 결코 채워주지 못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끊임없이 그 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음란물, 게임, 마약, 돈, 명예, 권력, 취미, 이 모든 중독되는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독을 끊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중독을 끊는 법은 더 좋은 거, 더 기쁜 거, 더 즐거운 거, 더 힘과 위로를 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누리면 중독을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즐기지 않습니까? 술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크고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을 누리고 있기에 하나님보다 못한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는 겁니다. 술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술자리가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기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누리는 믿음의 교제가 훨씬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술자리에 기웃거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했기에 그것보다 훨씬 못한 것들, 결코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가차없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그것이 결국 내 인생과 내 영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도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면 우리의 영혼도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썩어질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영혼도 세상과 똑같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좌우합니다. 지금 내 눈이 향하고 있고 내 마음이 향하고 있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을 기뻐하면 영원의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순간을 기뻐하면 순간의 가치를 부여잡다가 결국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무한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추상적인 표현 말고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는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요. 대개 우리 아버지들은 표현에 무뚝뚝하십니다. 마음은 아닌데 표현이 무뚝뚝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들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180도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여러분? 용돈 드릴 때요? 손주 봤을 때예요. 손주 봤을 때. 손주를 보면
그 근엄하던 아버지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우쭈쭈 하면서 손주를 어르고 달래십니다. 그러다가 그 손주가 한번 까르르 하고 웃으면 그때 그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래, 내가 네 할아버지다. 내가 네 할아비다. 아니, 그전에는 할아버지 아니셨어요? 그전에도 할아버지였잖아요. 아니, 솔직히 손주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한번 그냥 웃어줬더니 그 당신을 기뻐하는 그 손주의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로서의 영광을 충분히 받으신 거죠. 그것이 할아버지에게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돈일까요?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우리가 부자가 돼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명예가 없어서 우리가 인기가 좋아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이미 완전하셨고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영광에 더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믿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아멘. 바로 그럴 때 세상의 온갖 거짓된 가짜 쾌락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참으로 복되고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죄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축복을 평생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